여러분들은 과연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사실 과거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행복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슈가 되고 있는 개념이 바로 소확행이라는 것이죠. 해석해보면 일상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사람들은 소확행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일인데 저희 반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집안이 굉장히 좀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갑에 항상 5만 원이 있어야 돼. 5만 원이 없으면 마음이 항상 불안해. 지갑에 있는 5만 원을 진짜 보여주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5만 원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15년도 더 전, 18년 전의 그 때에는 5만 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죠. 순간 그렇게 말하는 친구를 보면서 조금 부럽기도 했지만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좀 신기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지갑에 5만 원이 아니라 만 원도 아니고 단돈 몇천 원만 있어도 마음이 꽤나 든든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갑에 5만 원이 없으면 불안하다라고 말하는 그 친구의 삶과 저의 삶에 느껴진 괴리감이 굉장히 크게 느꼈기 때문에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을 벌 수 있을 만큼 아주 많이 버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일 수 있습니다. 또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 만큼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이 행복일 수 있죠. 하지만 반면에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해도 그 돈으로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가고 가정을 돌볼 수 있고요. 또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을 만큼의 돈만 벌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가장 높은 자리는 아니어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감사와 기쁨으로 하며 살아가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죠.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이 무엇이다라고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크기는요, 우리 스스로가 키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걸 말할 때 그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아마 먼 미래에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농후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먼 미래에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1년의 시간 속에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완벽한 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작지만 소소한 행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나 스스로가 내 안에 있는 행복의 크기를 확장시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행복의 크기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광야 생활 40년을 은총 가운데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자, 기나긴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거의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생활은 어떠한 진전도 어떠한 이득도 없는 무의미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대표적인 반역과 불신앙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부터 광야 생활 동안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상기시킨과 동시에 전장인 9장과 10장 전반부까지 금송아지 숭배를 비롯한 불순종의 역사도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의미는 이것이죠. 이스라엘의 패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본문의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비하여 불순종과 패역을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여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행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하시는 분이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행복의 삶은 무엇인지 두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1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자, 모세는 광야 생활을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마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될 이 신앙적인 의무를 언급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되었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었으니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기 때문에 피조물된 인간에게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직 주님의 은혜로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된 백성들은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여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금송아지가 또다시 등장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 왕국이 분열되었을 때 그때 다시 금송아지가 등장하죠. 나라가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 땅으로 내려가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은요, 이걸 못마땅히 여겼던 겁니다. 백성들이 자신에게 마음을 주었는데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가 예배하게 되면 나에게 주었던 마음도 떠나갈까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 북왕궁의 최북단인 단과 최남단인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과 신전을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죄가 북이스라엘 땅과 남유다 땅에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죠. 결국 그 죄의 반복의 결과 왕국의 멸망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하고 가장 확실한 대답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의 1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4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면 오늘날 그 이유는 그다지 많은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뭔가 조금은 기계적으로 느껴지고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야말로 신앙의 연륜이 매우 깊으신 분들이 대다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의무감이나 어떤 책임감처럼 느껴져도 예배에 대한 당위성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매주 청년 공동체에서 만나는 우리 어린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너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기 때문에 너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그러니까 주일에 다른 데 가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런 말과 그런 설교가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나 많은 설득력을 지닐 수가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이 예배 가운데 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으시다는 거죠. 예전에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이 누군지 단번에 알 수가 있어. 목사님, 교회에서 저 아이가 누구 아들인지 내가 딱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저를 너무 많이 닮아서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이랑 붕어빵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내지는 더 나아가면 목사님이랑 굉장히 많이 닮았는데 아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렇게 저를 많이 닮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기분을 참 좋게 만들어줍니다. 또 너무나 감사하게 보름 전에 저희 하나님께서 둘째를 또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한 아이가 아니라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죠. 그 사실이 제 마음에 참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우리 침대에 누워있는 우리 둘째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아이도 제가 자기의 아빠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를 알아보고 저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보고 지켜봄이 제 안에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이 되겠죠. 또 저도 이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에 해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존재를 우리 삶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삶의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 드러내 보이실 겁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실 수가 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 분명한 의지, 우리 삶 속에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가장 선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자리와 장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않으심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와 비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물 가운데 거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인 겁니다. 예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확고한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단지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벌써 2020년이 1월이 지나갔습니다. 작년에도 그러했지만 올해도 동일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 찬양의 시간과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습관이나 관성에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수동적이고 정적인 예배가 아니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이곳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하고 우리도 그 은혜를 사모하여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면 바로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작년보다 올 한 해 더 깊이,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두 사람이 배 위에서 노를 저어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한 사람만 계속해서 노를 젓고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만 있는다면 그 배는 계속 그 자리를 맴돌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의지는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마지못해 나와서 가만히 앉아만 있는 그런 예배라면 우린 그런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유익도 어떠한 은혜도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의지가 함께 만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 예배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요, 매일 행복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혹자는 인생을 마라톤에 경주하죠. 마라톤 달리기를 하다 보면 숨이 막혀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달리기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달리다가 넘어져서 아프고 눈물 나고 피나고 수없이 창피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마라톤은 긴 경주입니다. 언제든지 만회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하고요. 또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달려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삶의 행복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지금 예배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날들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비범한 은혜와 능력을 예배의 시간을 통해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살아갈 매일의 날이, 매일의 삶이 완벽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삶의 행복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을 가지고 내면에 있는 행복의 크기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행복을 누리십시오. 시작.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십시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불신앙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를 했죠. 그러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진멸하려 하셨고 그럴 명분도 충분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마음을 이내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한번 시내산에 올라 말씀을 수여받았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죄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과 죄인을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두 개의 줄이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자, 그 두 개의 줄은요, 관계의 줄과 그리고 교제의 줄이라는 겁니다. 자, 신명기 10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와 비근한 말씀이 7장 6절과 7절에서도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런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줄이 바로 화면에 보시는 관계의 줄입니다. 이 관계의 줄은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또 다른 줄이 있는데 이 줄은 교제의 줄입니다. 이 줄은 관계의 줄과는 다르게 자주 끊어질 수가 있는 줄이죠. 언제 이 줄이 끊어지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끊어지는 줄이죠. 물론 관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제의 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떠한 은혜와 평안도, 어떠한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도 두 개의 줄이 존재합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한 관계가 성립이 됐는데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저 관계의 줄입니다. 동일하게 교제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죠. 바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진정한 죄의 본질이고 죄의 정의라고 한다면 그 죄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열매들이 있죠. 거짓말과 음란함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교만함 등등의 그런 죄를 지을 때 이 교제의 줄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관계의 줄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교회에 나갈 수 있고요, 오늘처럼 예배 나올 수 있고 봉사도 하고요, 섬김의 일도 하고 사역도 합니다. 하지만 교제의 줄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도 위로도 감사와 기쁨도 느끼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의 줄은 살아있지만 내 안에 죄 때문에 이 교제의 줄이 끊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죄라는 걸 지으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우리 마음에 인해 찾아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식과 죄로 인한 민망함과 죄책감이죠. 남들은 잘 알지 못해도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있죠. 그 죄가 내 안에 계속해서 반복될수록 나 스스로가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나 스스로가 멀리 도망가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시작.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죄가 반복되어지는 죄라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동에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멀리 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품게 되는 내 안의 민망함과 죄의식과 죄책감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어도, 오늘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교제의 줄이 끊어져도 하나님은 한량없는 당신의 사랑으로 끊어진 줄을 다시 주워 드시고는 매듭을 이어주시는 것이죠. 그러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내 안에 임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 유효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지를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지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토록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분명한 싸움과 노력과 전투의 흔적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몇 전에 제가 3부 예배 때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음란의 죄에 대해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갑자기 음란한 생각이 들어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때 형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일단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큰 소리로, 목사님, 음란한 생각이 들면 당장 머리에 찬물을 끼얹어야 됩니다. 음란한 생각이 들면 당장 머리에 찬물을 부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제 20살이 된 새내기 청년이 예배 중에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갑작스럽고 유쾌한 이 청년의 대답에 모두가 함께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대답이 제가 원하는 완벽한 답변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갑자기 죄된 생각들이 막 떠오르고 거룩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건요, 쉽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문득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누군가가 떠올라서 한없이 그 사람이 막 미워질 때가 있죠. 혈기왕성한 청년들, 특히나 형제들, 갑자기 음란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삶을 살다가 불안과 우울의 감정들이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쉽게 떠나갑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죄된 생각들과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은 언제든지 또다시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죄된 생각들이 떠올랐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지혜로운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죄된 생각들과 거짓된 생각들,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이 찾아왔을 때 그 생각을 잠시 뒤로 미뤄보는 것이죠. 갑자기 누군가가 미워진다면 미워하는 그 생각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자체를 잠시만 뒤로 미뤄보는 겁니다.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이나 불안과 우울이 찾아왔을 때도 동일하죠. 그 생각과 감정 자체를 잠시만 뒤로 미뤄보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들을 밀어낸 자리에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들을 한번 다시 채워 넣어보는 겁니다. 자, 시편 50편과 22절과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찌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생각들, 죄된 생각들을 밀어낸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넣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막연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선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예컨대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곱씹어 보는 거죠.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해 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신실하게 탁월하게 이 일들을 감당해 볼 수 있을까?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또 주변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거죠. 무작정 연락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묻고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죄된 생각들을 줄이고 그 자리에 선한 생각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의 습관과 훈련들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뒤로 미루었던 생각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를 한꺼번에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눈 녹듯이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각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과 기회가 많아졌다는 건 생각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된 생각들과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소멸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갔지만 아직 우리에겐 남은 날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2020년에 남은 11개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 작년까지 내 삶을 괴롭혔던 죄 문제들이 있다면, 지금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죄의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셔서 그 죄의 잔재들을 과감하게 밀어내시고 털어낼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진보와 전진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과 똑같아져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게 될 그 부활의 소망이 있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죄인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더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의 여정,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편치 않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작년 5월에 있었던 제55회 백상예술대상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요,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TV 보는 대상 수상했던 김혜자 권사님께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김혜자 권사님은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에서 치매에 걸린 혜자 역을 연기하셨죠. 지나가는 순간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와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김혜자 권사님은 드라마의 마지막 나레이션을 그대로 수상 소감에 담으셨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은 때로는 불행했고 때로는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래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콤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행복이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크기는요, 우리 스스로가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소중한 현재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바로 내 삶에 있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달려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에서 공급되어지는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삶의 가장 큰 행복으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화의 길, 작년 한 해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하겠지만 우리는 많은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 성화의 길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행복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위하시는 하나님과 현재를,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눈이 부시도록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의 크기는 우리 스스로가 키워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자리에서 채워지고 공급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평강을 우리 삶의 행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연약하여서 수많은 실패와 넘어지를 반복하겠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 삶의 행복으로 여기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감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로 선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